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이 꽃은 절 위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다시 꼽아놓을 거예요. 이 꽃 주인. 저 갔습니다 그럼.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아, 민사. 저 민사한테 받은 걸로 해도 될까요? 농담이고 이따 가져가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에 있으니까 청소년부의 선생님을 딱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 딱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모든 것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동생이 나보다 더 씩씩한 모습을, 나는 울고 있는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도하면 돼, 뭐 괜찮아, 엄마한테 맡기면 돼, 이런 담대한 모습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는 이 친구가, 이 동생이 나보다 어리지만 나한테 스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요, 어떨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스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날 주일 오전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때처럼 비슷한 복장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주일 오전 9시 반이나 11시 반, 때때로 2시, 아니면 수요일 9시, 8시 그 사이. 그 시간에 내가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정을 보이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 내 입에서 복음을 생각하기만 하고 입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분이 제 스승이었어요. 그날. 그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스승이 있을 거예요. 성경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요, 오늘 바울도 있고요, 디모데도 있고요. 좋은 스승이 있다면 나쁜 스승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해서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우는 순간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스승들이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배우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면요, 똑같은 선생님을 만나는데도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배우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다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차이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배우냐 배우지 않느냐를 선택하게 돼요.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동생이 엄마한테 맡기면 돼,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얘는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씩씩하다 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을 보고 배웠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얘 아닌 척하네, 걱정 없는 척하네, 엄마 말 잘 듣는 척하네 하면서 믿지 않았다면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하철역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잘못된 걸 믿는 거 아니야? 라는 믿지 않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의심했겠죠.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잖아요. 가장 높은 성적을 받는 과목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믿는 선생님의 과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고 수학 선생님을 믿어야지만 그 사람한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을 좋아해야 될 거고요, 바울이 하는 말이 사실일 거라 믿어야 될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디모데 후서든 고린도 전서든 여러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것에 듣는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의심만 쌓아갈 거예요. 진짜 아닌 거 아니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저거 맞아? 하물며 제가 바울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했던 편지를 제가 읽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고 믿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1시간을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다면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믿는 바울의 편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 과정에도 그 의심이 끼어드는 순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순간, 바울의 편지를 제가 읽고 의심했던 순간, 저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의심했던 순간, 그 사이사이에 믿음이 아니라 단 한 타이밍이라도 의심이 딱 쌓이는 순간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배운다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위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하여금 믿어야 된다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숙제를 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했던 말씀을 숙제로 내줄 거예요. 그 숙제를 지키는 것은요, 믿고서 알아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내는 것에 있어요. 학교에서 숙제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일기 써보셨나요? 여러분,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쓰세요라고 말했어요.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일기를 썼을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리하려고 합니다.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분리하려고 해요. 그렇지만요, 이거는요, 하나와 똑같아요. 행동하지 않고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믿는데 행동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믿음을 더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행동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믿었어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오.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걸 겁니다. 믿음까지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압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지만 그와 다른 삶을 산다면 지식이에요. 그냥 정보예요. 하지만 그 지식과 정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믿을 때 내 행동을 좌우하게 되고 그래야 정말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머릿속에 있는지, 내 마음에서 멈췄는지, 아니면 내 손가락, 발가락, 내 눈, 내 삶에 미쳤는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디모데 전서는 특별하게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특정 지역을 붙인 편지가 많은데 그것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교회가 아니라 디모데 한 명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맡게 한 것이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특별히 아껴서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를 아꼈고요.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늘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이 있는지, 고칠 점이 있는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다면,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고 잘하고 있고 나이가 따라가는 고난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때는요, 바울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요, 사형을 얼마 앞두고 있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르는 이 편지 속에 디모데야,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구나.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무엇을 가져왔으면 좋겠구나. 디모데야, 내가 고난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오히려 나는 영광스러운 길에 확실하게 가고 있으니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따라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디모데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믿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실패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맞지 않아. 율법과 맞지 않아. 유행에 맞지 않아. 요즘 기독교가 무슨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여러 신전들, 여러 신들, 그리스 철학들이 최고야 말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이야기를 믿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편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편지를 받았고 그냥 편지를 갖고 있고 편지를 샀고 편지를 집에 두고 있고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억하는, 내가 저거를 봤었지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부분을 꼽자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만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반대말이 믿지 않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지 않음보다 더 확실한 건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밥 먹죠.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죠. 그런데 그 엄마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계모 아니야? 상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걸로 이어져요?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를 믿지 않아요. 저 운전기사 이 버스를 납치한 거 아니야? 면허가 없는 거 아니야? 어제 술 마신 거 아니야?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다는 마음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공부를 할 때도 들 거예요. 선생님 저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이 틀린 것 같은데? 저 문제 답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믿지 않으면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두려움으로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속에서 많은 것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도 두려움이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여러분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순간이 복음을 전할 때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나를 가르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 내가 말을 할 때 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나 성경 잘 몰라요. 얘가 예수님에 대해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를 믿지 않는데 얘 신앙생활, 얘 종교까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두려운 마음이 믿지 않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두려움은 반드시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도 아니라 나의 믿지 않음을 돌아봐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학생으로서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에게는 내가 연애 선생님도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에게는 여러 가지 연예인에 대해서 아이돌에 대해서 설명해주곤 하잖아요. 어떤 친구에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두려움을 느끼냐고요. 여러분 그거 극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컵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컵 안에 복음을 가득 채운다가 아니라 내가 저 안에 한 방울 쏟아놓겠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컵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 한 방울도 안 들어있었다. 근데 내가 저 안에 딱 한 방울이라도 말씀을 전하겠다.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그것뿐입니다. 나머지 99%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내 마음속 컵에 복음을 한 방울 담아줘서 쌓아오면서 그렇게 믿음이 갇힐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위한 한 방울을 전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얘를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컵에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한두 방울, 내가 얘를 사랑하니까 반 컵이라도 내가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방울밖에 안 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방울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한 방울이 그 컵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오늘 제목을 보면요, 두려움 처방전 능사제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방전이 있다면 능사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앞서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이기는 경험이 있었다면, 한 번이라도 체험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겁니다. 눈앞에 작은 두려움보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겪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용되어져 보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쌓여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같은 때 사랑이라는 말은 참 쓰지 않는 말처럼 느껴져요.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갈라지는 요즘 같은 때 더욱. 그런데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온 사랑한다는 것은 대신 죽을 수도 있다. 널 위해 죽을 수도 있다. 널 위해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 정도의 마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보지 않고 그 사람을 돌보는 상황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것을 느끼는 기쁨들이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기에 절제. 우리 친구들 하루에
잠깐이라도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80을 할 수 있다? 100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80을 하고 100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가득 차 있냐면 예전에는 10분, 20분, 30분, 40분 짬을 내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기술 발전이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꽉 채우고 있어요. 화장실에 있는 그 잠깐 10분, 5분까지도 밥 먹는 그 잠깐 사이에도 친구를 만나고 이동한 그 잠깐 5분, 10분, 하다못해 30초, 1분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스스로에 의해서 꽉 채워져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이 간단한 에센스와 동영상 시스템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경쟁적으로 이것에 중독되고 빠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계획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중독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뇌시키고 노예처럼 만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걸 아무 생각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이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 속에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그 부분이 아쉬울 겁니다. 아까울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너무 바쁜데 짬내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광야에 있었고 혼자 기도하고 있었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고 그 절제하는 시간들이 모여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의 시간 속에서도 그런 절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능력.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절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능력.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일. 사랑.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절제. 남들이 간다고 해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부분으로서 비워두는 것. 여러분들이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데 너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두렵고 힘들지도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 부어주실 것이고 사랑 부어주시고 내 삶 속에서 절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편지합니다. 믿으시나요? 오, 예, 믿으시나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우리 교회 잘 안 다니면 믿으시나요? 아멘이라고 하면 돼요.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아멘은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능사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절제하는 우리의 삶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스승처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영향력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